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 절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 팔복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배고프거나 목말라 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꼭 내가 어떤 배가 고파가지고 나타나는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어도 우리가 삶에서 줄이거나 목마른 경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원하는 물건을 하나 사려고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시간을 투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건을 내가 영접하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당일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엄청난 기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랑 비교해 보자면 그것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노력하지 않고 물건을 얻거나 새로운 경험을 한다면 그 안에 갈급함이나 간절함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은 그 어떤 것으로도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만족감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처음 초코파이를 먹었던 그 맛을 아직도 못 잊습니다. 그 교회를 갔는데 초코파이 2개랑 펩시콜라 250ml짜리 한 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눠줬는데 펩시콜라가 그렇게 맛있는지를 저는 군대 가서 처음 알았어요. 맨날 코카콜라만 먹었는데. 그래서 초코파이는 어떠냐? 와,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쩜 이렇게 쫀득하니 달콤하니 맛있는지, 와, 정말 그 어떤 짬밥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천상의 맛이. 그래서 그 2개를 먹으면서 그 안에 있는 비닐 안에 붙어있는 초콜릿까지 핥아먹는. 하지 마세요.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군대 안 가봤으면 여자분들 말하지 마요. 예? 훈련소 때는 건빵을 줍니다. 건빵을 줘요. 한 번에 분출을 시켜요. 불출을 해요. 그럼 건빵을 언제 주냐면 잠자기 10분 전에 주는 거예요. 9시 50분에. 그래서 10분 안에 다 먹고 치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우겨 넣는 거예요. 물도 없어요. 그럼 뭘 주냐? 마스타 같은 거를 이제 주는데, 그때 별사탕 거의 하늘의 양식. 정말. 그리고 또 어떠냐, 군대리아가 나오는 날 있죠. 그 대형 딸기잼 통이 있어요. 마스타 통이 있는데 그 깡통 너무 단 게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깡통을 땄을 때 뚜껑 열으면 뭐가 붙어요? 이게 뚜껑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거 남는 거 혀로 핥아먹다가 혀에 피난 적도 있습니다.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안 해봤으면 이상한 게 아니고, 거기서는 그거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군대가 사람 만들어주는 것인 것 같아요. 굶어 봐야 아는 거예요. 목이 말라 봐야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채워지는 것인지를, 얼마나 감사한 건지를 아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갑자기 예수님이 나오는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다. 배고프고 목마른, 물 먹고 싶은 사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누리게 될 그 복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이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선행돼야 될 하나의 작업이 있어요. 이 네 번째 복이 오늘 이 팔복에서 위치하는 가운데 어떠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네 번째 복은 앞에 있는 3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의 해결 방법이라는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는 모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냐면 개인의 어떤 의지나 개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가 된다라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서 천국 시민권을 얻지 못하는 거, 자신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해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위로, 자신이 온유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땅의 기업, 개인의 어떤 의지나 마음에 달려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한 가지의 그런 공통점이 뭐냐면 자아중심성 혹은 자기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나 상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등장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의 해결 방법, 결론이 됩니다.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야, 심령이 가난해져라, 애통해라, 온유한 자가 되어라. 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면 안 돼. 자아중심적 태도로는 천국 시민권을 가질 수가 없어. 따라서 결론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오늘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배부른 자가 되어야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은 앞에 세 가지의 복에 대한 해결책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데, 그럼 그 의라는 한 단어가 도대체 뭔 뜻을 갖고 있느냐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줄이든지 목마른지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는 의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의롭다, 의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뭐 공의, 정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말이 더 많이 나와요. 공의, 정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정하고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다라는 단어가 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의는요,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조직신학 클래스에서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신론이라는 그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그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롭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구원 역사를 의로우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법적인 용어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점에서 벗어난 자들은 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붙어있고 이 기준으로 자꾸 나아오려고 하는 자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범죄자여서 내가 자꾸 악한 행동을 해서 죄인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의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입니다. 우리가 그 의를 붙잡지 않으면 의롭게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는 무슨 소리를 듣느냐?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흠이 많은 우리들을 흠이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의라는 것은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화해하고 신뢰를 회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게 의입니다. 이 한 단어가 이렇게도 중요하고 긴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의가
그렇게 더욱더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바른 관계. 그래서 6장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의 의가 뭐예요? 예수님께로 계속해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관계, 그거를 먼저 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석을 잘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본문이 하나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노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노아가 정말 완전해서 흠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하신 게 아니에요. 노아는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흠이 너무 많은 자였습니다. 우리랑 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자라고 성경에서 평가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바를 듣고 계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노아 시대 때 세상이 다시 한번 카오스 상태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혼돈과 혼란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섞여지는,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노아라는 사람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절대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로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라는 말을 바른 관계라는 관점 안에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의라는 말이 나올 때, 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옳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음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의가 바른 관계라는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의라는 말을 좀 길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단순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일상의 거룩을 실천하는 가운데, 믿기만 하지 않고 행하는 가운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까지 포함된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요, 도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실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 통칭하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두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바른 관계에 놓인 사람이다. 우리끼리 잘 살고 그리스도인끼리 믿고,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하기를 실천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왜 도대체 복이 있는 것이냐? 왜 복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복이 있는 겁니다. 의에 있기 때문에. 자, 다른 것으로 자신의 삶을 막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갈급해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치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고 막 갈급할 때 그 기쁨과 만족이 더 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원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 삶에 더욱더 큰 기쁨과 만족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라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느냐? 우리는 이 자세와 태도를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이사야 55장 말씀, 이 본문은 하나님은 모든 만민들을 구원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초청하신다는 장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초청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초청하시는데 그런 자들이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자세와 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아가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말씀해 보면 나아오라, 오라, 와서, 와서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요.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즉 무료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이죠. 포도주는 성경에서 보통 기쁨을 뜻할 때 상징하는 단어이고, 또 젖이라는 말은 풍요로움을 뜻하는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표현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죠. 풍요로움과 기쁨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 근데 그 기쁨과 풍요로움을 어떻게? 무료로 주겠다. 오기만 하면, 나한테 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 목마른 자들을 기쁨과 풍요로운 은혜로 먹이시고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돼요. 대가가 없어요.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주어진다. 나아가기만 한다면 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른 걸 해야만, 돈을 가지고 와야만, 어떤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냐? 돈 없이 값 없이 살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요의 은혜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 2절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은을 달아주고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람이 양식이 아닌 것으로 채우려고 하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으로 수고하면 남는 게 뭡니까? 또 다른 배고픔과 목마름만 남아있어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또 다른 목마름, 또 다른 배고픔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원래 태생적으로 의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의를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우리는 갈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죽음이 있고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서는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평화가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가난이 그치질 않아요. 범죄와 악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진짜 의로운 곳이다. 진짜 평화가 있고 진짜 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과 복이 이것들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의로움을 찾고자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뭐냐? 질병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노화를 늦추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화를 늦추려고 노력해요. 전쟁을 그치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사용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노력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에 기대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현혹돼서 거기에 막 가요. 그리고 물질에 기대보기도 합니다. 물질이 많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 행복함이 있겠지, 의가 거기에 있겠지. 또 그뿐입니까? 정의롭다고 여기는 법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이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이걸 지키면서 의로움에 이르게 되겠지.
또 어떤 학문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이 학문에서 이 의로움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불의가 그쳤습니까? 악함이 없어졌나요? 없어졌다면 벌써 없어지고도 남았죠. 하지만 인간 스스로는 그 의를 찾고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온전한 그 의를 우리 스스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앞에 세 가지의 복에서 발견했듯이 우리 인간은요, 우리 개인은, 우리 각자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의 삶으로는 어딘가의 목표에 닿을 수가 없어요. 의로움에 다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그 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사람들은 그래서 절대자에게서 그 의를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뭔가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뭔가 나에게 절대자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종교에 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들이 서로 진리냐 아니냐를 가지고 싸우기까지 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오직 진리가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의로움을 어디서 발견을 해야 되느냐? 의라는 거룩한 속성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발견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그곳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거룩한 속성, 그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부터 우리 삶의 절망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 즉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내 마음과 삶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요,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가 무언가를 섬기고 있으면 내 의가 채워진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가져가면 의가 채워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신앙생활 속에서 섬김의 어떤 동기,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면 좋게 봐주니까 섬김의 자리에 계속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동기 자체가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비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채우려고 하는 신앙이 우리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 않고요, 격가지만을 보고서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사람들은요, 변화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어떤 변화? 인간 자체는요,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그 변화무쌍한 인간이라는 존재에게 내 신앙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돼요. 저 친구가 안 나오면 나도 안 가. 나랑 불편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 그럼 나 안 가. 저 사람 나가면 나 나갈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나 환경 따져요. 목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가. 예배가 마음에 안 들어. 뭐 예배가 저래. 안 가. 목사가 뭐 저렇게 생겼어. 나한테 하는 얘기 아니고. 목사가 뭐 저렇게 얘기를 해. 안 가. 자꾸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뭐라고 해요? 어떻게 해요? 집중을 못 해요. 왜? 자꾸 상황을 보니까. 변화무쌍한 거에 내가 집중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집중을 못 해요. 팔짱 끼고 있어요. 다리 꼬고 있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뭐 하냐? 그런 것만 찾아내는 거야. 저거 마음에 안 들어. 저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런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은 저 사람 무슨 옷 입었네? 무슨 가방 갖고 왔네? 심지어 양말 브랜드까지 본 사람 있어요. 그런 것만 찾아내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교회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내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채워야 되는데 상황이나 환경 같은 걸로 자꾸 내가 인간관계를 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니까 제대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교회에서 목소리만 커져요. 기도는 안 하고 불평불만할 게 생기면 목소리만 커요. 목소리 제일 큰 사람일수록, 인간 보고 다니는 사람일수록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목소리 크지만.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가 올바르게 놓여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아중심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과 같은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목사님이 바뀌든 우리 리더가 바뀌든 목장이 바뀌든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안에 같이 하신다라는, 동행한다라는 바른 관계만 있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면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행복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모르는 찬양이라고 해서 팔짱 끼고 저 언제 끝나? 악보도 없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찬양 가사만 보고도 막 눈물 펑펑 나고 은혜를 받는 거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하고 만나는 자리에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하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항상 나아갈 수밖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처럼 와서 오라 할 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게 내 삶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우리가 사모한 만큼, 우리가 간절하게 나아간 만큼, 우리가 갈급했던 만큼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주리고 갈급해 있습니까? 우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주리고 이 가란 심령이 채워질 수 있어요. 비본질적인 걸로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 신앙을 채울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시간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주린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채우기 위해 노력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좋은 것을 먹이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기름진 것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실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팔복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눈치채셨겠지만 팔복 8가지의 복은요, 전부 다 미래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에요. 뭐뭐를 받을 것이며 될 것이며 얻을 것이며 전부 다 미래형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이 팔복을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마음은 뭐냐? 복된 삶의 공통점은 지금의 삶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게 팔복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도 안 될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은혜를 기다려라, 소망해라. 그 복된 삶이 지금 너네 삶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믿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말은 계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사람이 한 번 목마르고 물을 마신다고 해서 목이 안 마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셔야 갈급함이 해결됩니다. 똑같습니다. 의로운 행동 한 번으로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해야 세상이 변화가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의를 갈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바른 관계에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불의가 그치지 않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 해답을 의로우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적 모습에서 탈피하십시오. 자아가 너무 강하신 분들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